우리가 일상에서 천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탁월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장차 다가올 종말을 현재 연습하는 것이며 미래의 천국이 현재로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미래의 천국을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이르러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사도 요한이 땅에 대한 환상에서 이제 하늘에 대한 환상으로 그 장면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4장부터 시작하여 이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열린 문으로 들어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미리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행할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반복되어야 되는 일은 바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렇게 따분한 예배를 영원히 드린다고요? 갑자기 천국이 기대되지 않군요. 그것은 예배를 오래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죄가 없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러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4장과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이 성령께 사로잡혀 그가 보게 된 것, 그것은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앉으신 분은 벽옥과 홍옥 같은 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빛나는 보석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였기에 여러 보석의 이름을 적어 놓았지만 이 문자 그대로 그 보석이란 뜻이 아니죠.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다. 그것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마땅히 진멸되어야 될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을 약속하신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통치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또한 그분은 언제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둘레에는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24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더하면 24명입니다. 이것은 옛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합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예배자들이 보좌 앞에 나가려면 이 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이 바다를 지나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듯이 천국의 백성들은 이 수정같이 맑은 바다를 건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대표적인 생물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창조세계의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모든 창조세계의 만물이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노래를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가 나타난 4장과 5장에는 5번의 노래가 드려집니다. 첫 번째가 내 생물의 노래이고, 두 번째가 24장로들의 노래이고, 세 번째 노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합창이고, 네 번째가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이 천사들의 노래의 내용을 보십시오.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불려지는 청상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래는 모든 만물이 합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5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 생물들의 노래, 그리고 24장로들의 합창, 천사들의 노래, 모든 만물의 합창, 모든 노래의 내용과 가사는 동일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라며 그분에게 모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히 드려질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드릴지라도 그것이 지루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마땅한 일이며 합당한 일이며 그것이 사실이며 진실이기에 그것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축복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상의 어떤 지도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사람을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높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어떤 훌륭한 지도자를 계속 높입니다. 그러면 잠시는 참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만 좀 하시오 이제.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 지도자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칭찬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칭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인 지도자의 그 지도자를 높이며 경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독재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쇠뇌시켜 저 북한에서처럼 자신들을 높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화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나 북한의 주민들이 진정 마음을 다해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알고 모든 상황을 아는 어른들이 앞에서는 추앙할지 모르지만 박수칠지 모르지만 진실로 그 마음이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탈북민들이 있을까요? 거짓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과연
높이며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일은 아무리 반복해도 천상에서는 그것이 지루함이 아니라 능력과 감동이 계속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상을 경험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 5번의 노래 중 첫 번째, 두 번째 네 생물들의 합창과 또 24장로들의 경배의 내용입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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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네 생물들의 합창은 하나님이 진실로 어떤 분인지를 가지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대하여 그저 말하기 좋은 덕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할 때 나는 지금 예배 드릴 감정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오해한 것입니다. 내 감정을 따라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높여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 감정의 상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은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하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죠. 나의 감정과 상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요. 그것이 영원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때로 어떤 분들은 지금 한가하게 예배나 드릴 때냐라고 말한다면 예배를 참으로 잘못 오해한 분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한가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상황이 급박하면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러므로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심을 높여드리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과 때로 내 감정과 내 주변의 상황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고백들을 따라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해 보십시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고백으로 올려드려 보십시오. 나의 감정과 상황, 심지어 시대적 상황도 뛰어넘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나라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받으시는 분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임과 집회와 예배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임에서는 어떤 의견도 나눠줄 수 있지만 예배에서는 참되신 하나님,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마땅히 돌려져야 될 분께 돌리는 것,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24 장로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연이어 나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24 장로들의 경배에는 앞선 천사들과 또한 네 생물들 모든 만물들의 예배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께 올려드리는 건데 행위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면류관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물들이나 천사들에게 없는 모습들입니다. 이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시지 않은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도 그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것도 그러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인간들은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배반했고 하나님께 대적했지만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를 다시 구속하심으로 그 영광을 되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씌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인내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약속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신실한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면 또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도 면류관 정탈전이 있으면 참 천국이겠는가? 이 땅에서도 상 때문에 상처받은 내가, 상이라고는 거리가 먼 내가 천국에서도 또 상 받으려고 한다니 천국이겠는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상에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에, 조나단 에드워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을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면류관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면류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이 면류관, 주께서 허락하신 이 면류관을 내려놓았다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절정입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된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여주신 그 면류관마저 초점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초점이 되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이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상실했을 때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같은 영광스러운 것, 우리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잃어버렸을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도리어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을 겪는 것은 천상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에 관한 판타지 소설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버스를 탄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들이 지상에서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지상에서 살 때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천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천국에 도착했을 때 아들을 기대했습니다. 오빠가 마중 나왔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오빠에게 즉시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들 마이클이 여기 있죠. 그런데 왜 날 마중 나오지 않았나요? 내가 온다는 것을 몰랐나요? 오빠가 말합니다. 얘야, 아직은 안 된단다. 지금의 너의 상태로는 그 애를 볼 수 없단다. 내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단다. 넌 아직 마이클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럼 언제 애를 볼 수 있는 허락이 떨어지나요? 그것은 허락의 문제가 아니란다. 그 애가 널 볼 수 있게 되기만 하면 당장 달려올 거다. 그러려면 내가 내 몸에 살을 좀 더 붙여야 돼. 살을 더 붙여야 된다는 뜻을 더 설명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단지 마이클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몸에 살을 붙이는 치료를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원하는 법을 배워야 해. 여인이 또 말합니다. 오빠도 애엄마라면 그런 말 하지 못할 거예요. 오빠가 다시 권면합니다. 아니야, 너는 엄마이기 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엄마도 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너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오래된 것이고 더 친밀한 것이란다. 여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아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데 왜 아이를 빼앗아 가신 거죠? 오빠가 말합니다. 인간들끼리는 서로를 오랫동안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 마이클을 데려가신 건 널 위한 일이기도 했단다.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을 더 나은 감정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사랑으로 마이클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치료법은 내 사랑의 대상을 가져가시는 것 뿐이었다. 여인은 절규하며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잔인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저보다 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엄마와 아들을 갈라놓은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나와 내 아들을 떼놓을 권리는 하나님께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안 돼요. 난 아들을 원하니까 꼭 찾고야 말 거예요. 그 애는 내 거예요. 알겠어요? 내 거라고요. 영원히 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진정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책을 더 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여인의 오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도 나 없이는 아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루이스가 이 소설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자녀조차도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의 일종이 될 수 있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죠.
이 여인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아들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왔는데 왜 아들이 없어요? 너 몸에 살을 더 붙여야 돼. 살을 붙이려면 하나님만 바라야 돼. 근데 이 여인은 천국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아닌 아들을 구하고 있으니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역설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면류관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면류관이 나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또 내가 사랑하는 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 일상에서 천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천상의 예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토록 집착했던 자기 자신과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것들과 우리에게 주어졌던 영광, 모든 면류관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 지상에서 천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지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천상의 예배를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상의 예배를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집착과 자기의 고집과 또 자기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모든 시대의 상황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